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회복시킨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미국에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안 해요. 오늘 이 말씀 꼭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열정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로 이 코로나로 인한 영적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2년이 가깝도록 예배 생활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정상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예배는 정말 과거에 그렇게도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이 이제 가물가물 기억되어질 정도로 이제 현장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게 되어지고 침체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냐고요. 리고넌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앞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파도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파도를 타는 이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영적으로 내가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올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이 팬데믹 가운데 신앙이 침체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열정이 오히려 더 뜨겁게 신앙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선포로 포스트 모던 미국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런 이론, 그리고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만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이제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내가 이제 주인을 확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 불교에 심취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반야심경 해설서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불교학과에 들어갔어요. 전액장학금을 받고 불교학과에 들어갔고, 이제 승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불교 군종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교회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교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반기독교 단체 종자연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출범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고속도로 달려가는 그 산 언덕에 달려가면서 보면 그 산 언덕에 옛날에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광고판 같은 것이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것 보면은 이건 종교 편향적 이 광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그 간판 다 내리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못 가리도록 해야 되겠다 막 싸우고, 그러면서 평양 100주년 행사가 한창 때 한국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를 하나씩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이제 비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아이고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치는 그 순간에 혀가 꼬부러지면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압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막 초죽음 상태 되면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이 복음의 선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 이분이 바로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요즘 정말 현대판 바울처럼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생명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도 변화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에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지금 이 시대는 더 강력한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성결, 선행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성도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교회가 성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베풀 때,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가? 이 팬데믹 가운데 요즘 보면요, 정말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정말 같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 외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보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또 음식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교회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이 플로튼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난가주에, 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곳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에서 은혜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 은혜교회 성도들은 너무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 불신자들의 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달라, 너무 귀하다.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바로 내 신앙의 사랑으로, 내 신앙의 정말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학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진 그런 모든 면에서는 참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에 귀하게 아름답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루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드러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느 만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끊임없는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선교사역에 매진하여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선교하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현장 선교가 중단이 되면서 선교 또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환난과 많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gat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시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골레셋 지역의 감독까지 되잖아요. 또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니까 편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들이 이렇게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더 강력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캘커타의 한 인도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창밖을 보니까 4-5명의 이 젊은 인도 청년들이 보여지는데 이 청년들이 보니까는 불량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택시에서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백을 보니까 전도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그 한 장을 말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청년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그 청년이 본디 안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문자 언어가 없는 이 소수민족, 이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중세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 미국에 와서 자기 부족 문자 언어를 개발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0,000권의 이 신약 성경을 찍어서 자기 부족,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전도지 한 장이 이런 청년, 정말 자기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작은 전도지 한 장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이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눠주는 교회로 계속 복음은 전 세계에 끊임없이 나눠집니다. 계속 선교사가 파송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선교사역은 큰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강해 설교로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한때 강해 설교자로 또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한국교회에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시오. 한국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텅텅 비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뿐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충만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 마무리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